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움에 그 숨은 일들을 버렸고 교활함 가운데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사한 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한다.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감사를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4절의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근데 저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목격한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제목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진 사람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직분에 대해서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움에 숨은 일들을 버렸고 두아람 가운데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네, 직분이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3장 8절에서는 성령의 직분이다 고 말씀하셨고요. 또 9절에서는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이 나옵니다. 네.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뭔가요? 목사? 장로? 집사? 그런 직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말해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16절에도 했는데요.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 왜 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여기다가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너희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자녀 때문에 낙심하세요? 자녀들 때문에 낙심. 뭐 일이 잘 안 돼서,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낙심.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낙심.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움에 숨은 일들을 버렸다. 몰래 행하는 죄악들, 다른 사람 모르게 부끄러운 일들,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들을 다 버리세요. 두 번째는 뭔가요? 교활함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교활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교활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순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순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순진해야 돼요. 교활하면 안 돼요. 교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 사람은 왜 교활해지죠? 그 욕심이 있었어요. 교활해집니다. 욕심. 명예, 영광심. 또 물질에 대한 욕심. 뭐 어떤 목사가 차를 못 타고 다닌다 그러더라. 소문 났다는데. 참
목사 몇 사람이 전체를 다 망신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활하면 안 됩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 혼잡하게 만듭니까? 이것저것 그 말씀에다가 이것저것 자꾸 섞으면 안 돼. 예. 세상에서 성공. 전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성공이란 것을 집어넣었어요. 성공, 병고침, 은사, 치유 이런 거 자꾸 섞었어요. 섞었더니 처음엔 좀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들이 알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 네. 교회는 좀 조용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일을 지켰어요. 언제?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막 시끄럽게 막 요란하게 거창하게 그렇게 예배드렸을까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위험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가운데 몰래 모여가지고 숨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 예배의 전통이에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찬송 부르고 얼마나 참 멋있는 예배입니까? 그 예배가 시끄러운 요란한 예배였을 것 같아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배는 경건해야 돼요. 경건한 예배. 아니 성도들한테는 경건하게 살으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왜 경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순 아닌가요? 성도들한테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끄러운 숨은 일들을 버리고 교활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그 직분,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네 번째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누가 전화하실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말해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러면요, 목사도 은혜 받습니다. 같이 통화할 때요, 같이 통화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말이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복잡한 말 필요 없어요. 다 해결돼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당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다. 복음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귀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이 가려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 자들이다. 4절에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그 사람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아요. 막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빛이 들어가질 않아요. 영광의 광채가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의 그 복된 소식이 그 사람 속에 침투가 되질 않아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한다. 발견하지 못해요.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밤에 어디 편의점 갔는데 밤늦게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혹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자기는 무신론이래요. 무교래요, 무교. 우리 식구들이 다 무교래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니라고. 교회 다니면 정말 좋다. 교회 다니면 인생이 편해진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편해진다.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딱 붙잡고 내 손목을 붙잡고 지름길로 데려가세요. 지름길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지름길로 왔구나. 알게 됩니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장로교회를 가라고.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다. 가보면 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잘 받아들였어요? 네. 교회 나갔으면 좋을 텐데. 네. 자꾸 전화 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 골든 티켓을 받은 겁니다. 생명의 열쇠를 하나 받은 거예요. 그 열쇠를 사용할지 안 할지, 그 티켓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려진 것을 걷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져내는 거죠. 그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몰라요. 여기 4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해놨는데, 마귀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빛을 발견하면 그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 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종, 또 성도들의 종, 사람의 종, 종살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종살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종살이 하고, 성도도 종살이 하고, 남편도 종살이 하고, 아내도 종살이 하고, 자녀들도 종살이 하고, 다 종이 되세요. 종살이 하면 조용합니다. 다 종인데요, 뭐, 종.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마당도 쓸고, 청소도 하고. 종살이 하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집에 종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이 굳은 일 다 해요. 더러운 일 다 해요. 구석구석 곰팡이 난 거, 더러운 거 다 청소하고 종살이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종이 되세요. 내가 네 종이냐? 그러지 말고 그냥 종이 되시라고요. 목사도 종이 되고, 장로도 종이 되고, 집사도 종이 되고. 집사는 그 말 자체가 종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원래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집사가. 장로는 뭐 감독인데,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종이 안 되고 다 뭐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래, 교회 주인. 어떤 장로는 자기가 교회 주인이래. 장로들이 교회 주인이래. 아니, 교회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배워가지고 저 모양인가? 무식을 자랑해도 분수가 있지. 아니, 예수님이 종이 되시고 나다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기가 교회 종이래. 제정신 아닌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래요. 성도들이 연보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세웠으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 주인이라고. 이야, 참. 주일학교를 잘못 나왔나? 어디서 뭘 어떻게 배워가지고. 주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 예. 주인 의식을 갖는 거하고 주인이 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네. 종살이 하시면 돼요. 가정에서도 종살이 하시고 직장에서도 종살이 하시고. 내가 종살이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할 것 같죠. 종살이 하면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아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육 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창세기 2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속에 비추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쫙 만들어졌습니다. 태양만 만들어진 게 아니죠. 온갖 빛들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빛들이 쫙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쫙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 여러분, 이 빛이 우리 속에 비치지 않으면 이건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지 못해요.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 속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디에 비춰주셨다고요? 마음 속에. 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 마음 속에 비춰주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빛이 들어왔어요. 예, 빛이 말라기서에서는 두 줄기 광채가 쫙 비춰오는데요. 치료하는 광선, 빛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물러가죠.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이 다 달아납니다. 어두운 게 다 제거돼요. 또 빛이 들어오면요,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썩은 거 다 정화돼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 태양빛에다가 뭐 예전에 이불도 널고 그러잖아요. 소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화돼요. 빛이 들어오면 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거, 세상적인 거, 욕심, 자존심, 쓸데없는 모든 그런 잡생각들 다 사라지고 정화돼, 깨끗해져요. 그 빛이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요. 그러면 우리도 빛이잖아요. 우리도 광채예요. 빛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근데 빛의 사람이 항상 낙심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다. 그 빛은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7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보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의 정체, 믿음이죠. 믿음. 질그릇, 우리 몸이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몸은 질그릇, 흙으로 빚어진 그릇, 질그릇. 질그릇은 너무 약해가지고요, 잘 깨지고, 자꾸 스크래치, 자꾸 흠이, 상처를 잘 받고. 질그릇은 너무 약하죠. 요즘 만들어지는 질그릇들은 잘 깨지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우, 단단한, 어떻게 가공을 했는지 질그릇인데 잘 깨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예전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당시에 이 질그릇들, 흙으로 만든 이 도기들은 약한 그릇들입니다. 잘 깨지고 상처 잘 나고. 사람은 아주 강한 것 같아도요, 상처가 잘 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태도,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도 하고, 또 사고 나면 자꾸 부러지고, 다치고, 찢어지고, 상처 나가서 꼬매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기부스도 하고. 그런 질그릇. 우리 몸은 질그릇인데요, 우리 사람은 질그릇인데, 우리 속에 뭘 가졌죠?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하나님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훔치지 못하는 그런 보배입니다. 이 보배의 정체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광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춰주셨는데, 이 빛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쓰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써라.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을 쓰면 이 빛이 막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언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빛나게 살다 가십시오, 여러분. 보배를 사용하세요.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사용하십시오. 가지고만 있지 말고. 이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꾸면 어마어마한 보배예요. 어떤 보배냐?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보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갈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보배예요.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는데, 능력이라 그랬죠.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 보배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배와 함께, 믿음과 함께. 믿으면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믿음에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오려면 그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보배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와요. 능력. 무서운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의 그 원형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다 폭발하는, 마귀의 진을 다 파괴시키고, 어둠을 파괴시키고, 낙심, 우울, 불안, 약한 거, 이런 걸 다 파괴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보배 속에 담겨져 있어요. 믿음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성도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사용할 줄을 몰라서 특히 순종을 안 하니까요. 순종을 하면 그 능력이 나올 텐데 순종을 안 하니까 마귀는 니까 지금 뭘 한다 그러냐? 니까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약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마귀가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귀에다 대고 마귀는 계속 우리 뭐 못한대요. 너는 할 수 없대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스스로 자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보배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 특징. 8절에 우리는 첫째,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는다. 여러분, 사방에서 막 우리를 억눌러도 짓눌려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 안 해요. 왜 낙심을 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데 왜 낙심을 해? 능력이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도는. 셋째,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박해받을 수 있어요. 박해받는 거 괜찮아요. 박해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박해받으면 어때요? 예수님도 박해받았는데 뭐 나는 박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환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버림당하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도 넘어질지 몰라도 망하지 않아요. 잠깐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보배와 함께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나갈 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 첫째는 뭐였죠? 사방에서 억누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뭐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실 때 요 네 가지를 새김질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산자들, 영이 산 사람들, 성도들,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시대 때 성도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었어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를 지키는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일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한다.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리고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 서게 돼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려내셔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5절에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감사를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6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전에 성경에서는 겉사람은 후패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후패란 말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려워서 원래 그 단어는 낡아진다. 우리 겉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5장에 가면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그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이 육체를 가르쳐요, 육체. 이 몸.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데려다가 불에다 집어넣을지 땅에다 묻을지 알 수 없어요. 또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배 타고 가다가 뭐 물에 빠져 죽을지, 전쟁에 나가서 포탄에 산화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남자들 절반 죽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절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들은 어린애들하고 노인들 안 죽고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전쟁 나면. 여러 군데 지금 전쟁 나는데 우리도 언제 전쟁이 날지 모릅니다. 전쟁이 나지 않을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 무기 왜 만들어 놓습니까? 전투기 왜 사다 놓죠? 미사일 왜 개발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날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전쟁 날 수 있다는 가정이 너무 강해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휴전국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오는 빛이 우리를 계속 비춰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신선하고, 날마다 능력이 있어지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17절에 우리가 받는 가벼운 환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모든 환난은 다 가벼운 환난이에요. 예, 다 가벼운 환난입니다. 몽땅 다 더해도 다 가벼운 환난이에요. 특히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 짓다가 당하는 환난 말고,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매 맞는 거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이 필요해요.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그냥 복을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첫째가 환난이에요. 환난이 오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그래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운데 그 쏙 다 빼고 환난 없이 복받게 해주세요. 비성경적인 거죠. 그 불신앙적인 믿음이라 그래. 그걸 불신앙적인 믿음. 불신앙적인 믿음이 뭔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마귀적인 신앙이라 그랬어요. 마귀적인 믿음. 성경을 쏙 빼고 하나님 말씀을 쏙 빼고 무조건 복받게 해주세요. 무조건 잘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해줘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환난을 잘 통과하세요. 환난 가운데 이건 가벼운 환난인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거운 무게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거 바라보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거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도 좋고,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나가세요. 단,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대부분 다 주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대부분 다 주세요. 거의 다 주세요. 그러나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환난 당한 것만 가져가요. 믿음으로 당한 환난, 그것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뭘 가지고 있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 속에는 뭐가 또 들어있죠?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 보배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잘 사용해서 능력 있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결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